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뿌리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항상 실제로 나가서 싸울 때는 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인 그 장소에 나가서 싸워야 할 때는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로 사단의 악한 관계들이 오가는 곳에서 우리가 버텨내야 할 때 그때 쉽지 않은 때가 오고 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쓰러져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이제 희귀해져 갔다라고 우리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중간기 시기를 말씀이 희귀해진 시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이 나오기까지 사사시대 말기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시대 또한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점점 그러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를 잘못 겪다가 보면 우리도 그들 가운데 포로가 되는 어지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노래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 7번째 시로 우리 12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26편을 보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의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잘 읽어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시제와 4절에서 6절까지의 시제가 조금 다름을 읽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그때 1, 2, 3절에 더 초점을 맞춰 그때에 지어져 불리운 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4절, 5절, 6절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포로가 되어 돌아온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지어가며 이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제가 어디 있던 간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그 역경을 지니고 버텨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에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것 같이 좋은 일이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꿈꾸는 것 같이 좋은 일 언제적이셨습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의 일이 있겠지만 단적으로 딱 결론 지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했던 일이 내 안에 벌어질 때 그것이 좋은 쪽으로 그렇죠? 나는 전혀 이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좋은 쪽으로 내 인생에 벌어질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처음 갔을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매일매일 오고 싶고 여기서 매일매일 놀았으면 좋겠던 그런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아마 그런 기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기억 속에 오래 가보지 못하나 했던 아이가 처음 가봤을 때 그 놀이기구 타고 놀고 그곳에서 막 동화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뛰놀아가는 모습을 볼 때 돈을 알지 못하는 아이가 이것이 매일 오게 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여기서 밥을 사 먹게 되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야지 계산이 서지 않는 아이가 이곳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다시 풀려나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의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할 왕이었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나라가 100년이 채 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이 이렇게 웅장한 나라가, 그들을 지키는 신들이 성벽에 곳곳이 새겨져 있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쉽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푸른색 타일을 성벽 전체에 두를 수 있을 만큼 물질이 풍부했던 나라가, 그 나라가 100년이 채 가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누구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을 자신들의 국가에 돌려보내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일들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성을 재건할 비용까지 들고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내가 다시 보지 못할 곳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을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이들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선조들에게는 그 참혹한 불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시는 경고 앞에 너희가 그리 가면 망하리라는 경고 앞에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들 앞에 우리가 동일한 인생을 겪지 않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들어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불가능한 것. 세상의 어떤 나라도 노예로 잡혀온 민족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은 곧 맨파워는 힘입니다. 전쟁할 때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는 싸울 수 있는 병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밥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짐을 나르는 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노예들은 그들에게 다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노예를 돌려보내는 일에 힘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가 그 가운데 패권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더니 이제 하나님이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제 저들이 잃었던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주변의 국가들이 그들의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여정을 보면 모두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갈 사람만 돌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할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터지만, 공터지만, 황량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새롭게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걸었던 그들의 길을 통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뭇 나라들 가운데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의 입을 통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걸음걸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 세우시는 교회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해 가시는구나.
하는 찬양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도 그러한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빈 땅을 향해 걷는 걸음이, 이들은 노래하며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빈 땅을 향해 걷는 걸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걸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 가운데 이미 기반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을 끌려와 그 땅 가운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권력 가운데, 권력의 중심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힘겹게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새로운 빈 땅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일으켜야만 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가운데 과감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한 걸음 내어 디디기 시작할 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방 시내와 같이 그 포로를 돌려보내는 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남방 시내라는, 이스라엘 남방 시내 가운데 이들이 갖고 있던 남방 시내의 의미는, 이 시내는 건천입니다. 건천이 뭐죠? 말라있는 하천입니다. 언제만 흐릅니까? 우기에만 흐릅니다. 평상시엔 말라있다가 우기에만, 비가 많이 쏟아질 그 시기에만 그 하천을 통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건천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에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천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물이 흐를 때의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갈급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른 건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도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흐를 때만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춘천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늘 동일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게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광야에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인생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급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 일하시는지 바로 보는 눈과 귀를 열게 됩니다. 세밀한 곳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프로가 된 사람들. 그 고기잡이 할 때 민어 잡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 좀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긴 장대에, 대나무 장대에 물에다 집어넣고 그 귀에 이렇게 장대를 집어넣으면,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 물속에서 민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답니다. 많이 해본 사람만, 많이 들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열심히 해본 사람만 그 음성의 세밀함까지도 느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밑에는 많이 없는데 몇 마리 헤엄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물을 내렸는데 몇 마리가 올라오는 것. 이게 경험이고 이게 프로다운 모습이구나. 세상의 프로다운 것은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믿음 앞에 프로다운 모습은 우리는 잃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기한이 있고 정해진 때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기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육신의 쇠약함도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육신의 이루어가는 무엇이 아니라 영원히 잃지 않을 가치가 있는 그것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보았기에 우리의 믿음의 건천을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생명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흘려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남방 시내들같이 남방 시내에 비가 많이 와 그 가운데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건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건기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올 걸 압니다. 비가 안 올 걸 알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때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런 결실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비 오지 않으면 이거 다 허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씨 뿌린 거 다 허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건기고 마른 땅이고 비가 올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에 답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나가는 자에게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곡식의 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울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씨를 뿌리러 갔지만 씨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제 곡식에게 단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들고 나갔는데 한 알음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울더라도, 통곡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걸어보았습니다. 건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 되어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이 건기 가운데도 이 메마른 땅을 향해 씨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씨를 뿌립니다.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이것마저 열매 맺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제일교회는 그 가운데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눈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곧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